본 영상은 실시간 예배가 아니라 집에서 따로 녹음하고 있으므로 원래 실시간 예배와 예배의 순서가 다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5월 22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98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이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화인가로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청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이 모든 시간에 저희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에 남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 남지 않게 하여 주셔서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혼동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겸손함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생의 복과 화를 구별하는 것처럼 힘든 것은 없습니다. 인생이란 다양함 그 자체이니까요. 하지만 오랫동안 우리의 삶은 복과 화를 구분해 왔습니다. 심지어 오늘날까지도요. 왜냐하면 수천 년간 명맥을 이어온 생활관념이 잘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과 화는 구약 성경에서 많은 부분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관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판단할 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화를 당했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복, 잘 못 지키면 화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것에 반대되는 부분이 꽤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나쁜 일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도리어 좋은 일을 당하기도 하니까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같이 궁금한 점이 많지 않나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순되는 법을 제정하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에 기록된 복과 화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만 복을 받는다는 생각에서부터 진정 바른 복과 화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의 기도를 마치시고 평지에 내려오셨습니다. 17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밀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자리에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병 고침을 받으려고 사방에서 몰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입니다. 거기에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들이 모여 있었겠죠. 심지어 율법으로 정하는 악인과 선인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함께 보면서 동시에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우선 네 가지 복입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온 복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하신 이들이 사회적 약자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어느 날 배부르게 된다면 그 복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복과 화를 언급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과 같습니다. 당시 시대에 권력과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율법을 자기 기득권을 세울 도구로 여겼습니다. 그런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인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율법을 겉으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마음을 다하여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할지라도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 자세부터 이미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사랑은 타인에게 물질적인 섬김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배고픈 자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욕심의 노예가 아니라 사랑의 친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일어납니다. 욕심이 삼키려고 할 때마다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들을 통해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들을 위한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반대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24절부터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화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요한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입니다. 자,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을 하게 되면은 이후에 나타난 또 우리가 지금 현재에 있는 제자들이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부자인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인 아리마대 요셉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병고침을 지금 받고서 기뻐하는 자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기뻐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또 좋은 일을 하고 들켜서 어쩔 수 없이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다 화가 있는 사람들로 해석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 시대에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나라의 주권이 없어지면 지배 국가에게 상납하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 흔한 자유도 찾아볼 수 없죠. 그러나 그런 시대에 부요한 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동포에게 사기를 치고 재산을 강탈하고 로마에게 아부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배부른 자였고 너무 부유한 까닭에 자기 동포를 위해서 근심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칭찬하는 이들은 재산의 많음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 여기저기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으며 왕관을 쓰고 사치스러운 목걸이와 귀걸이를 찬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하나님의 복을 받아 풍요의 절정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하고 계셨습니다. 외관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그들도 같은 동포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하고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높게 평가하지도 말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오류에 빠집니다. 아, 저 사람 복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복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그가 아마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일 거야. 율법을 행위로서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일 거야.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게 오해해도 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 신뢰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평화도 존재할 수 없으며 축복도 사랑도 진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서 힘이 센 세력이 오면 그냥 갈취당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됩니다. 멸망당하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해치고 그 보복을 받아 피해를 입으면 됩니다. 엉망진창 아수라장인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사랑 없이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하면 되니까 오늘 감사헌금 드리고 오늘 11조 드리고 교회 봉사하면서 속으로는 어떤 사람 등쳐먹을까 해도 별 탈이 없는 것입니까?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인 척하면 되니까 오늘 살인을 계획하고 내일 투기를 하면서 살아도 된다고 여기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하신 말씀은 이웃을 핍박하려는 악한 계획을 품고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마음을 다하여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태인과 같은 율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태인이 아닌 우리에게 있어서 제사법, 절기 이런 것들은 단지 문화적인 예시일 뿐입니다. 율법의 완성인 사랑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행동입니다. 사랑은 마음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사랑은 드러납니다. 영향을 끼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변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신 사랑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고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면 그도 하나님이 좋게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혼자 사랑을 실천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느끼고 함께 실천하는 것이 더욱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을 믿는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함께함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바탕을 가르치고 삶에서 결심하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사랑이 드러나게 합니다. 온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다시 모시기 바랍니다. 자기 안에 들어오셔서 이 땅에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지쳐버린 삶, 소망이 없는 삶, 나락으로 떨어진 삶 변화시켜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지금껏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나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최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교회 다니고, 겉으로 전도하고, 겉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겉으로 11조하고, 겉으로 감사원금하고, 겉으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죄를 계획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매일 노력할 뿐입니다. 노력 속에서 결실을 얻게 하시고 실질적인 우리의 궁핍함 또한 풍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사회자와 회중 기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저 혼자서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중 또한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자기 차례가 왔을 때 함께 마음으로 또는 육성으로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여질 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평안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헌금이 허비되는 것 없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헌금이 오용되는 것 없이 정직하게 사용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